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시죠. 네, 또 인사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다. 또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죠. 큰 은혜 받으시다. 네. 사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참 두렵고 떨리깁니다. 아직도 참 아직 배울 게 한참이고 아직 햇병아리 같은데도 불구하고 참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뭐가 보시기 좋은지 모르겠지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더욱더 크게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을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경인교회는 능력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찔림 없이 언제나 정직하고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방금보다 목소리가 아멘이 좀 작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찔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건 또 크게 들으시는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신 줄 없는 줄 믿지만 한번 없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찔린다. 남들은 모르더라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이 힘들 때를 말할 때 마음에 찔린다.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죠. 이 피타고라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신발이 필요해서 신발 가게에 갔습니다. 이제 그 신발을 이제 고르고 좋은 걸로 고르고 이제 신발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세상에 주머니에 보니까 돈을 안 가지고 온 겁니다. 뭐 지금처럼 신용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으니까 이 제자가 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신발값 내일 꼭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에 신발값을 주기로 하고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제자가 이제 신발값을 들고 이 가게를 찾아갔는데 가게가 닫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오늘 주인 아저씨가 뭔가 일이 있나 보다 해서 오후에 다시 왔는데 또 문이 닫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그러다 또 이제 다음 주까지 지났는데, 가게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왜 상값을 안 받으려고 하시나? 이렇게 했는데, 세상을 알고 보니까, 이 신발 가게 아저씨가 그 신발을 판 날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값을 가게를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제자가 너무나도 기뻤다고 합니다. 야, 내가 여기서 신발 산 거 아무도 모르는데 야, 신발값 굳었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랍니다.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그래, 일이 잘 풀리려나 보니까 너 이렇게도 또 주시나 보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 기뻤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음에 찔리더랍니다. 계속 찔리더래요. 그래서 이 밥을 먹는데 제일 좋아하는 청국장이 나왔는데도 입맛이 안 돌고요. 여기서 웃으시는군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꾸 설치는 겁니다. 마음이 찔리니까 좋아하는 게 눈에 안 들어오더랍니다. 얼마나 그게 심했는지 처음에는 너무 좋은 신발, 내가 공짜로 얻은 신발, 너무 기쁘다 그랬던 그 신발이 어느 순간에는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흉물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참다 안 돼가지고 그 신발값을 들고요, 이제는 주인이 바뀐 그 신발 가게 찾아가서 이제 바뀐 주인한테 그간의 속사정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요, 제가요 저번에 여기서 신발을 샀는데요, 제가 그 신발값을 안 치르고 있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신발값을 탁 주면서 이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었지만
제게는, 제 마음속에는 그가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보다 보면요, 마음에 찔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어쩌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너무 민망할 정도로 추악하고 소름이 돋기도 한 나의 진짜 모습을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찌르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검은요, 부엌에서 쓰는 식칼을 말하지 않아요. 저기 식당에서 쓰는 중식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군인이 사용하는, 특별히 로마군이 사용하는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군용검을 말해요. 군인이 쓰는 칼이니까, 무기니까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날카롭게 유지하고 있었겠죠.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호 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나오신 거 총기 수입이죠. 이제 총을 매일 닦습니다. 기름 갖다가 총을 계속 닦아요. 탄매가 꼈는지 먼지가 꼈든지 깨끗하게 닦아놓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아니 점호 때만 되면 왜 총에서 먼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기 분명히 닦았는데 왜 뭐가 묻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검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군인에게 있어서 무기는 자신의 생명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왜? 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날카롭게 갈아놓고 잘 관리한 군인의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어디를 찌릅니까? 혼과 영도 찌른다는 겁니다. 군인의 칼은 육신만 찌르지만, 사람의 몸을 찌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 내 마음, 나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찌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아무것도 감출 게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언제나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일꾼으로 세움받고 그 직임을 감당하다가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최초로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직임을 너무나도 충실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세움받기 위해서 열심히 저를 세워주세요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의 요청으로 세움받았던 이 스데반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을 너무나도 충실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단번에 치르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더해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걸 넘어서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자유민들,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지 자유민이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의 자유민은 라틴어로 리버디노라고 합니다. 리버디노. 무슨 뜻이냐면 자유를 얻은 사람. 이 사람들은 원래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신분이 노예였다가 어떠한 이유로 혹은 로마에 의해서 자유를 얻어 자유민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로마에 의해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자유를 얻어 이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교를 믿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라는 겁니다. 7장 54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심에 찔리고 도저히 나의 그 부족하고 나의 그 잘못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이 찔림이 아니라 헬라어를 보면요. 원문으로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프리오. 이 디아프리오가 무슨 뜻이냐면요. 찔린 건 찔린 건데 어떻게 찔린 거냐? 네가 뭔데 내 부끄러움을 네가 드러내. 네가 뭔데? 네가 왜 내 자존심 짓밟아? 네가 뭔데? 왜 나의 이 부족한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을 네가 멋대로 드러내? 이럴 때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이 자유민들, 유대교를 믿고 율법을 지켰던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던 그 모습을 스데반이 드러냈을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괴롭혀? 내 마음을 괴롭게 해?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다라는 겁니다.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그러나 그 찔림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야, 너의 부족한 모습 이제는 돌이켜라. 너의 연약한 모습,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이제 돌이켜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7장 57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뭘 하고 있습니까? 귀를 막았다. 귀를 막아요.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보라, 저 하늘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봐라.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 이끌어내실 때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이 파라오가 처음부터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로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게 되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뭐라고 합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자기 영광, 온 이집트를 다스린다라는 파라오로서의 그 명예, 그것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 어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라고 합니까?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그 말씀 듣기 너무 거북해요. 하나님, 그 말씀 들으면 내가 너무 찔려요. 그런데요, 그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처럼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의 스데반과 같이 그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의 이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올곧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직임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그 직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부족하여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직임을 은혜와 권능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권능이, 이 은혜가 자기의, 자기 명예, 자기 능력, 여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와 권능은 바로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7 일꾼, 교회를 위한 일꾼들 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좀 높은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를 위한 일꾼의 첫 번째 조건, 가장 우선시했던 조건이 뭐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능력, 돈 아니야. 성령 충만한 자를 먼저 세워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말은 곧 성령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조금 작으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육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직임을, 올곧은 믿음의 모습은 스데반은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공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도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공회에서 내려진 결정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요,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좋은 일로 와서 그런 거면 참 좋겠는데 지금 좋은 일로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진 않았지만 이 스데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적했냐면요, 돈을 줘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만듭니다. 저 스데반이, 저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만들어서 지금 공회에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입장에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억울하기까지 하겠습니까? 황당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이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확고했고 담대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 너네는 나를 그렇게 얘기하지, 너네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 그러나 나는 떳떳해, 나는 당당해. 너희들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해. 왜? 나는 내게 맡겨진 믿음대로 이 믿음의 길을 순전히 걸으려고 했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살려고 나는 부단히도 노력했어. 너희가 하는 말 참 많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그 마음에 찔리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습니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래, 너희가 나를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어.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셔.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 이 믿음 가지고 지금 공회에서도,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도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이 스데반과 같이 마음에 찔릴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주님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음에 거리끼는 것 없이,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어쩌면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좀 온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빨리 고쳐야 되는데. 만약 이런 모습이 있으시다면 오늘 스데반과 같이 담대하게 믿음 생활 하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올곧은 믿음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요, 스데반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억울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은혜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위에, 모든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전하였던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일회적인 매번 또 드려야 되는 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스데반에게 내려진 판결과 죽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평온하게 침대에 누워서 간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간 게 아니라, 천수를 누리고 간 게 아니라 너무나도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요, 주님 부르시는 거 좋아요. 근데요,
돌에 맞아 죽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을 보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요, 옷을 벗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운동하실 때 혹시 옷을 어떻게 입으십니까? 어떻게 입으세요? 운동하실 때 막 가볍게 입으실 겁니다. 부평공원 돌다 보면요, 이제는 반팔 반바지로 막 뛰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운동할 때 몸을 잘 움직이기 위해서, 더 쉽게 움직이기 위해서, 가볍게 움직이기 위해서 옷을 가볍게 입습니다. 여기서 옷을 벗었다는 말은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더 잘 던지기 위해서, 스데반에게 더 돌을 잘 맞추기 위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더 세게 던지기 위해서, 그래서 옷을 벗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 앞에 벗어났습니까? 사울 앞에 벗어났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지만,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스데반의 죽음을 그저 방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사울의 마음속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울이었기 때문에 옳게 여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어떠한 정당한 판결을 바라볼 수 있으십니까? 사실 이 말씀에서 스데반이 죽는 이 모습에서 어떠한 정당함도 없습니다. 스데반은 모함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그 모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받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저는 돌에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돌같이 딱딱한 게 한 개도 아니고요, 두 개도 아니고요, 10개도 아니고요, 수십 개, 그리고 계속해서 돌이 날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머리 깨지고 온몸에 멍이 들고 아마 피투성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그 와중에도, 그 극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스데반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러는데, 여러분 뒤에 60절을 보면 더 마음 아프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가 지난주에 정기성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 전해주시면서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돌이 막 날라오고 있습니다. 짱돌, 커다란 돌, 들 수 있는 모든 돌을 다 사람들이 던지고 맞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요, 그 돌을 맞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돌을 맞고 맞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집니다. 그런데 쓰러져서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쓰러졌으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쓰러지는데 다시 또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엎드려져 있어도 될 텐데, 스데반은 기도하려고 돌이 막 날라오고 있는데도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지금 저를 죽입니다.
아닌 지금 저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 근데요, 이 잘못을 저들에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지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돌을 맞아 쓰러져도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영혼을 직접 찾아와 맞이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찔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대적하고 스데반을 죽인 그들의 분노와 같은 찔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지고 자존심이 상한다 해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나의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찌르실 때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요, 오순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뜨겁게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예수님을 큰 소리로 증거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 예수님의 복음,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합니다. 마음에 찔려. 아까 봤던 마음에 찔려는 분노에 찬 찔림이었는데 이 마음에 찔려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너네 복음 내가 들었어. 근데 그러면 나의 연약한 모습, 내가 죄인인 거 알았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찔림은요, 앞에서 봤던 디아프리오가 아니라 무슨 말을 쓰고 있냐면 카타니소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타니소. 이게 뭐냐면 날 찔리는 건 찌르는 건데 아주 날카롭게 내 마음을 찌를 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날카롭게 나를 찔러서 내가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이 카타니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올곧은 믿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스데반은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할 권위를 가진 그 공회 앞에서도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마음에 저들을 향해 거리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공회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기억하시고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스데반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쓰러지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의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이 새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찔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찌르는 그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믿음은 거칠 것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은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그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거칠 것 없는 찔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기를 강권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까 봤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돌팔 매지 않는 사람들 옷 받아주던 그 사울, 유대교를 너무나도 믿어서 율법이 옳은 걸로 알고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기 너무 좋아했던 그 사울, 바울은 그 또한 내 모습이고 내 진짜 모습인데 그 모습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34절을 보게 되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예수님 믿지 않냐? 너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냐? 그러면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말씀으로 옳은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전의 믿음, 낡았음에도 아직 붙잡고 있는 연약함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찔림받아 그리고 다시는 찔림 없이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